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이 13절부터 이 16절의 말씀은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설교 가운데 말씀의 메시지들 가운데 가장 많이 상실된 게 뭐냐면 바로 천국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살기 좋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노예에서 제가 전라도 쪽에 이제 이 염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 같이 한번 목사님들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책을 한 권을 샀어요. 천국소망 순교신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염산교회의 이 3분의 2 되시는 성도들이 다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이 교인들을 그렇게 다 죽였냐면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내용의 이제 서두에 보니까는 김방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등장하시는데 이 목사님을 뵈면 당시에 얼마나 6.25 전쟁 때 심각했는가를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김방호 목사님이 충분히 지금 이제 인민군들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피하십시다. 내일을 기하십시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피난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방호 목사님은 내가 교회를 버리고 성도를 버리고 어떻게 피난을 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김방호 목사님이 결국은 순교하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빛이 확 비춰지면서 이것을 보면서 인민군들이 저 김방호란 놈이 천국 가나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김방호 목사님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몽둥이로 너무 많이 내리쳤는데 결국에는 순교하시게 됐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이제 김방호 목사님의 사모님도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하시고 그의 아들들도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산교회는 교인들 77명이 주일학교 때부터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천국의 신앙이 확립이 되어 있어서 주일학교 어린애들까지도 이 순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건강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할까요? 여러분,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뭘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 13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믿음 붙잡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래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구약 성경과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은 오래된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핵심으로 딱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바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후부터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구약의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13절에 이제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 시브리서 12장 2절에는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겠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또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씨예요. 씨. 믿음의 씨앗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씨앗은 생명의 씨앗인데 바로 믿음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냐 모시고 살지 않냐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 주일 성수했냐 안 했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냐 이 싸움이죠.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타협이 없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남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천주교 신부님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신부님이 병원 사역이 딱 스톱이 되면서부터 지금 이제 좀 약간 딜레마에 계셔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기독교적 관점으로 얘기해요. 신부님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그래서 또 전화를 하게 하셨나 보네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목사냐 직분이냐 천주교냐 기독교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편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사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요한복음 8장 32절로 34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자유함? 죄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주님 모시고 살면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해지더라고요. 예수님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요. 그냥 주무시더라고. 주무시면서 제자들이 깨우니까 풍랑을 향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바람이 어느 정도 센가. 그리고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핸드폰 좀 열어봐라. 이 태풍이 언제 온대냐? 그랬더니 제주도에 금요일 날 온답니다. 근데 너는 나한테 얘기도 안 했냐 이놈아? 태풍이 온다는데 배를 갖다가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내가 얘기했지. 이렇게 주님 안 하시고요. 지금 태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나도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수없이 많은 태풍이 불 겁니다. 영적인 태풍이 붑니다. 저에게도 영적인 태풍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풍이 지금 계속 와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평안해져요. 단순해져요. 가벼워져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태풍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풍을 봅니다. 바람을 봅니다. 풍랑을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있었겠죠. 예수님 바라볼 때 바로 그 태풍은 쥐 죽은 듯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10,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를 시험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 빌립과 안드레를 시험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주님은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단순하시더라고요. 단순하게 5개 떡과 2마리 고기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좀 많이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세상은 참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가장 소망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구약의 그들은 지금 멀리서 보고, 아주 멀리서 보고 있었대요. 뭘 멀리서 봤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아주 멀리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환영했답니다. 환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웰컴이라는 단어 쓰고 있습니다. 웰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웰컴이라는 게 뭐예요? 잘, 오셨다. 이게 환영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는 게 그게 기쁨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지금 보는 게 기쁨이잖아요. 오신 예수님 우리가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 보고 또 믿는데, 이제는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성경을 보니까는 이제 우리 안에 보증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이 자꾸 천국을 확신해 주시고,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13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또 땅에서는 이들은, 그 구약의 사람들 또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이 외국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돼서 지금 이 탈레반이 정권을 딱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프가니스탄의 유력한 사람들이 다 각국에 흩어져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해요. 참 이거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내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건, 이건 이방에서 산다는 것, 이방인으로서 사는 것. 지금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산다는 건 참 이건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사람들은 나그네로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늘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라가 없다고 하는 서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건 뭐죠? 지금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계속 본향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이제 이 너희들에게 내가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를 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자 비전이었고,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본향을,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꿈이 있었던 거죠. 비전이 있었던 거죠. 그 비전은 바로 본향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꿈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꿈이 와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비전이 와야 돼요. 그 비전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증언했는데 누구를 증언합니까?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그들이 또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 머무는 것이란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나의 천국, 너의 천국을 예비했단다. 땅의 것, 세상 것 붙잡지 마라. 나를 붙잡아라. 내가 곧 올 것이다. 나는 너를 내 나라로 이끌 것이다. 아무개야, 이 땅에 있는 것 너는 잠시 잠깐이란다. 천국을 소망해라. 더 나은 나라를 소망해라. 너는 이제 내 아버지 나라에 너희들의 이름이 있고 너희들은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따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들에게는 이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어야 돼요. 어제 아침에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소천하셨죠. 그런데 참 우리나라를 금요철야를 만들어내시고 오순절 교단을 아주 강력하게 만드시고 또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주 강하게 증거하시고 또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또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를 완전히 은혜로 바꿔주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지요. 그런데 그분도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었던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며 이방인이며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가 잠시 어디를 이제 가도 예를 들어서 이 집회를 간다든지 또 시차례에서 노예서 어디를 간다 그래도 만약에 1박 2일이나 2박 3일 간다 그래도 꼭 짐을 챙겨가요. 칫솔, 그리고 수건, 속옷, 그리고 활동복, 신발, 그리고 그 외에 화장품, 면도기 뭐 이런 것들 한참 다 챙겨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죄사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건 무거운 것이거든요. 이 무거운 것들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무거운 거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무거운 거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님 믿는데 내 심령이 무거우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가벼운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면 가벼워지면 너희들 천국이 가까이 너에게 온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인가가 무겁다면 오늘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붙잡는 거죠. 예수님 의지할 때 여러분의 무거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수요 예배 때에 여러분이 무거운 거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도요, 우리가 그래서 발성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면 시원해져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다 그냥 가만히 가시더라고.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참 심령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이 뭐예요? 심령이 가벼워졌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때로는 이 가난해져서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모시고 있다면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꼭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목사라서 천국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모시고 내 안에,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빛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옥은 어두움만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빛이 있잖아요. 그럼 빛의 나라와 이게 코드가 맞아요. 천국과 코드가 맞아요. 여러분들은 천국과 코드가 맞으시나요? 아멘 하십시오. 지금 천국과 코드가 맞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전기선국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도 이 상가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딱 보니까 접촉 불량이더라고요. 다 뜯어보면 나와요. 테스터기 딱 갖다 대고, 요즘에 테스터기도 뭐 옛날에는 뭐 이만한 테스터기 해놓고 2개 갖다 막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지. 아니요. 요즘 볼펜 같아가지고 그냥 갖다 대면 끊어진 건 불이 안 들어오고 딱 연결되어 있는 건 불이 들어와. 아주 간단해요. 13,000원밖에 안 해요. 인터넷에서. 딱 갖다 대니까 이게 안 들어와. 그래서 딱딱 보니까 두꺼비 집에서 메인 이 메인 보드판에서 딱 보니까 이 올라오는 데서 거기서 요즘에는 이 전기선으로 이렇게 테이프로 감지 않아요. 다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딱 꼽더라고. 그게 빠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코드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오냐면 세상 코드가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 코드가 연결되어지면 세상 염려가 이렇게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천국이 여러분 공격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은 상실되어지면서 무엇이 되죠?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의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근심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천국에, 여러분 천국 가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천국에 암흑에 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김 집사님, 저하고 통화 좀 합시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했습니다. 김 집사님 통화합니다. 천국에 거기 지금 김 집사님 혹시 거기에 천국에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목사님. 여기 근심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오직 빛만 있어요. 한번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저 옆에 그 천국의 옆에 있는 박 집사님 한번 보고 올게요. 보고 왔는데 이 양반도 빛이 있대네요. 천국은요, 어둠이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천사 같은 존재들이 돼서 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다 빛의 자녀들로 변화된 사람들. 근데 우리들은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어두움과 빛이 막 공존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천국은 코드가 빛과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코드가 흐르고, 빛의 코드가 흐르고, 가벼움이라는 코드가 흐르고, 평강이라고 하는 코드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천국은 계속 흐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그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계속 흐르더라.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강 좌우편을 보니까 12달씩 생명나무의 열매가 계속 열리고 그 잎사귀는 세상을 치유하는 소성케 하더라. 계속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도 본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5장에 내가 동서남북을 봐라. 너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본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그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바로 우리 후손들이 나라를 만들 땅이구나. 그러나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낳은 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낳은 바, 여기 보니까 낳은 바 본향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다. 근데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1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들어가면 거기서는 완전히 젖가끓이 흐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계속 블레셋이 공격해 와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본향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근데 주후 70년경에 어떻게 돼요? 로마의 황제 디도가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놓고 그리고 기명과 그리고 성전 기물을 다 파괴시켜 놓고 거기다가 사람의 피를 다 뿌려 놓고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여기가 우리의 본향인데 왜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본향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하면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그들이 생각하는 본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 1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됐다. 더 나은 본향이 어떤 것일까요? 16절에 보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 이제 그들은 천국이 본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사모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보니까 약속을 받았고 멀리서 환영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16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왜 부끄러워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잔인한 죄를 지었을 때 텔레비에 매스컴에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내 자녀라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 한 교회에 서울에 있는 게 부임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알게 됐어요. 교인들이 다 쉬쉬하는 거예요. 왜 부임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나중에 안수기 수사님이란 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겨울방학 때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고스톱을 쳤는데 고스톱 치는 그 안에 도박사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고스톱 치면은 뭐 요즘 들어보시죠. 점당 100원. 많이 잃어봐야 뭐 한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그 정도잖아요. 근데 점당 100만 원을 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은 심심풀이로 시작했다가 몇억 원을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학생 하나를 불러냅니다. 아이를 유기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돈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이게 신고가 들어가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제가 그 교회로 간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딱 보니까 눌려 있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그들은 기도했대요. 뉴스에. MBC, SBS, KBS.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 딱 들어갔을 때 교단도 다른데 거긴 통합이고 전 합동인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흐르기 시작하고 각성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분들과 함께 보니까 그 전에 사임했던 목사님이 오남리로 3년 전에 오남리로 같이 교회를 이전하자라고 해서 가결을 했더라고요. 공동회의 때. 그런데 저는 이미 3년 전 그때쯤 돼서 이미 망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오남리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여기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 저는 몰랐어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따라합시다. 목사님, 저 때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가 신내동에서 있을 때 경매가 되어지면서 이 교회가 다 무너지고 법원에서 다 결국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동욱교회에 그렇게 부임이 됐다가 그분들과 함께 여기 교회 지으려고 내려온 게 제 목회입니다. 제 역사였어요. 이것은 저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이 오남리를 100번 떠나려고 했는데 100번 못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데 가도 거기는 또 역시 불완전할 거라는 거예요. 좀 더 큰 사이즈에 있는 교회도 정해졌었죠. 근데 거기도 하나님은 거기도 불완전하대요. 더 큰 교회도 불완전하대요. 이제는 신영아, 더 나은 본향, 너에게 천국을 사모해라. 천국은 완전한 곳이란다. 천국은 정말 퍼펙트한 곳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비참하지 않겠어요? 아마 조영기 목사님도 뚜껑 열어봐야지 알아요. 정말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 다 간 줄 알지만은 저도 지옥에 던져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면서 막 거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구나.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없었구나. 이게 답이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천국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온몸의 피를 그냥 다 흘리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을 다 받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아니하셨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예비하셨대요. 여기서 보니까 성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계시록 2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거룩한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 21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2절 계시록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이거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런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바다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 처음과 처음 땅과 이 처음 바다는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주셔서 비를 오게 하셔서 그 비가 그 더러운 것들을 바닷가로 다 쓸어내려서 그 염분과 염전과 소금이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썩은 것들을 다 바꿔놓고 또다시 태양을 계속 비추셔서 그것이 증발해서 구름에서 담았다가 또다시 비를 주고 하나님이 계속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첫 하늘과 첫 번째 땅과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땅이 이렇게 더러워지니까 하나님 계속 그것을 그 작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는 바로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에 오니까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정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바다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더럽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정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무슨 성이라고요? 거룩한 성이랍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어디에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어떤 성이? 거룩한 성.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리라 믿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를 한 3, 40년 하셨을 거예요. 한 40년. 수많은 설교를 하셨지요. 노회장도 여러 번 하시고 부총회장도 하시고 설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요. 저희 장인어른의 설교는 지금 설교가 제 가슴을 파고들어요. 아무 설교를 안 하시는데 누워있는데 장인어른 뵙는 그 자체가 바로 설교예요. 어제는 가니까 그러시더라고. 여권하고 여권 챙겨놓으라고. 그래서 아버님 천국 준비되셨지요? 그럼 나 준비됐지. 그 자체가요 이 안에 파고들어오더라고요. 이제는 나는 끝났어. 이제 가야지. 딱 그러죠. 수십만 편의 설교를 하셨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게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아버님을 뵙는 거.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주님의 일을 더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와인샷 010으로 한 방에 보내주십시오. 아니요, 진짜. 저희 장인어른은요, 얼마나 섬세하시고요, 부드러우시고 예민하신지 아주 부드러우세요. 근데 그 병 속에 누워 계시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나는 성격상 알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아마 내 적에 못 이겨서 벌써 천국이 아니라 만국에 갔을 것 같아요. 그 아버님 뵈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성이 이미 우리 앞에 내려와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어요. 그 천국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쫙 내려와요. 이 지구상.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면서 더러워진 이 지구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바로 생명수의 강이 이 지구 전체를 쫙 관통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곧 그날은 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을 사도행전 6장 56절로 58절에는 스데반 집사님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